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처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다양한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은 자신이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큰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출생 신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문의 독특함,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으로부터 잘 준비된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기를 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에 대하여는 전혀 반응치 않았습니다. 그런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영광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 자신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가 아닌 복음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거듭난 신자가 됩니다. 거듭난 신자가 된 이후 이름을 바울이라 칭합니다.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라고 의미합니다. 큰 자였던 자가 작은 자로 바뀌는 데에 이 급격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를 평가할 때 스스로 자기를 크게 볼 수 있다 하는 게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지만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녔고 예수는 들었지만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동일한 인물 속에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 이 변화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에 이름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3년 동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가서 철저하게 신앙훈련과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울처럼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과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직 훈련과 자기 성찰의 과정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회 일이라는 명목으로 주님의 일이라는 일들로 그 일을 하면서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신앙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로부터 임무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3년 전에 저 동일한 인물이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핍박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그를 돌로 치고 선동했던 그리고 스데반이 사울의 발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인물인데 3년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사도라 예.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변화된 동일 인물인 사울이 바울된 사람을 어떻게 수용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짝퉁인가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변화된 바울을 같은 지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도라는 직무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는데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인물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바울을 일꾼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사도의 반열 위에 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공적으로 사도인 것이 대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평가를 보면 나는 사도다 라는 평가를 사도의 초창기 때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대단한 영적 리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 같은 경우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불신했던 도마, 예수님을 다 떠났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나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구나.
저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사도들이구나 하고 자신을 평가할 때 사도 중에 사도다. 여러 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게 자기 성찰과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사도라고 명받은 영적 리더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교회에 성령이 일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 일반 평신도를 통해서도 일을 하더랍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가 돼야 맞냐면 베드로가 돼야 맞습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앞선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최초의 순교의 제물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7 집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 스데반은 그냥 집사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일반 평신도인데 무명인인데 그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순교를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을 목도하는 사도들과 바울 역시 아하, 사도라 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임무 이것을 감당할 뿐이지 주님의 일은 직분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성도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특별한 성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 리더보다 더 훌륭한 부분이 많더란 말이죠. 바울 역시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거의 이제 말년에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죄인 중에 괴수까지 왔습니다. 세상에는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등급이 올라갑니다. 직급이 올라갑니다. 연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사도로 맡겨서 제일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구가 아닌 다른 목성이나 화성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왜 로마 시대에 보내셨냐? 이게 퀘스천입니다. 로마 시대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앞에도 수도 없이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입니다. 애굽의 문명이 있잖아요. 아시리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헬라입니다. 이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의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오실 때 이 세상은 가장 타락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모든 세상이 할 때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기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고 로마 황제가 신이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심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번영과 축복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하늘 영광에 멋지게 황금마차를 타고 멋있게 세상 속에 짠 하고 나타나고 세상의 황제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왕이다 이걸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인간 중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와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증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기독교의 가치에 정확한 이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자라고 해서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대적 가치관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시대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맞다. 다른 존재라는 것은 너의 내면과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 다른 모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니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는 게 지난주 메시지고 오늘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의무, 그 중에 한 의무가 납세의 의무다. 납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이 문제가 되었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바치는 이 납세가 맞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왜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납세해야 되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하여 로마 행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납세하라고 명령한 것을 안 지키는 모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바리새인은 바울도 포함됩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그 방법은 쓸데없는 칭찬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라는 것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칭찬하는 거짓 칭찬은 다릅니다. 근데 인간은 내면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심정과 심정이 인격으로 부딪히는 칭찬은 압니다. 그것은 무엇까지도 아냐면 짐승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칭찬의 진실성 유무입니다. 그걸 우리는 놓치고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진리를 아시는 분이고 당신의 행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딱 밑밥을 깔아놓고 17절 말씀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가이사는 그 당시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이것을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묻기보다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여기에 포인트.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악함,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모습이 진보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악한 모습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악한 모습은 내면으로 숨습니다. 거치장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보냐? 영적 분별로 보니다. 주님은 그것을 영적 분별로 보셨어요. 그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함을 보시고 그 다음 시작. 이르시되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외식이 뭡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또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같이 웃을 수 있어서 또 웃지 않는 분도 있지만, 어떤 참 훌륭하신 권사님이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또 교회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자식의 집에 그리고 도시에 올라와서 지금처럼 외식 문화가 발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특별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엄마 외식하러 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외식 안 한다. 나는 외식 안 한다.
여기서 외식이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면과 외면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생각, 그들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올가매고 싶은 마음, 외면에는 칭찬하는 예수님에게 입맛에 맞는 얘기, 이 두 가지가 너무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시간이 지나봐야, 그냥 참고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봐야 매우 중요한 영적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18절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시작,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다음 19절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올까. 데나리온은 동전입니다. 그 당시 지폐입니다. 아니요, 동전 돈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 인간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답을 해주셨다. 그 하나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세상에 속해 있으니 납세의 의무를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은 빼먹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걸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불편해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본분인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그 기본적인 수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아깝다. 돈 없으면 못 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이게 신자들의 이중적 가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해봐요. 시작.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창피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돈 없어도 살고, 따라하세요. 돈 없어도 살고 하나님 없이는 더 못 산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2014년을 마감하고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걸 하느냐 못하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하네. 내가 헌금 설교하면 헌금 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바울의 가치예요. 바울이 안 거예요. 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하 하고 안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했다. 갈등은 두 가지예요.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권세자들, 로마 황제, 복음을 해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대항하는 게 맞냐? 아니면 복종하는 게 맞냐? 갈등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가르쳤다. 복종하라 그랬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권세자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다. 그래, 좋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높낮이를 다 타봤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다 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았던 게 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신앙인이 살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신자의 길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러니 환경이 두렵지 않고 상황이 두렵지 않고 주님 주시는 방법대로 걸어가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끝나고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을 인격적으로, 그 딸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서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이제 납세에 대한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산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억한 마음이 드냐면 권세자들이 좀 선정을 베풀면 좋겠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복을 시켜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때려 엎어야 되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가 뭐해서 피한다고요? 이런 말 여기서 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뭐가 뭐해서 피한다고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뭔 말이냐면, 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마음으로 복종해서 인정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데 뭐뭐 하는 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워놓은 자, 그 세워놓은 자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존경할 자, 살다 보면 존경할 사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존경할 사람을 놓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판단입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면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자기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존경받을 자도 존경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납세 의무를 해라.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의 과세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데 왜 종교인이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받아들이면 국민에게 마땅히 권리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타종교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견적 교회라 합니다. 이 가견적 교회가 형태에 따라서 메가처치, 대형교회,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자립교회, 형태에 따라서 미자립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미자립교회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미자립교회가 70%입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 목회자의 생활에 대하여 대서특필하게 이중적 삶, 낮에는 교회라고 밤에는 뭐하죠? 대리운전. 미국에는 약 30년 전부터 이런 일이 횡행했어요. 미국에는 30년 전부터 목사가 투잡을 갔는데 그 투잡 중에 하나가 대리운전, 보험 세일즈, 나머지 세일즈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다단계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떠나서 한 나라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종교세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무서에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세금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세금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까지냐면 개인적으로 좋다. 그러면 세금을 억지로라도 한번 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마치 세금을 내지 않고 이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과 이 사회가 기독교를 몰아가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세를 받아서 유럽의 교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명분은 뭐였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지켰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뭘까? 저는 아직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약 2000년 전에 로마 정부에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약 100만의 로마 시민 소수와 나머지 노예들과 상인들과 로마로 이민 오고 싶어서 온 이민자들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구성원들이 약 100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국민으로서의 의무, 납세 의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이 국가 경영적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10개를 받았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게 60개나 되면 이걸 왜 합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시각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지. 왜 교회는 세금 안 내? 너희들은 무슨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다
다 보고 난 다음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한 개인이 성도로서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내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서야 될 자리를 세상 앞에 드러낼 때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 빼고 한국 상황만 간단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납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인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만 제가 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것인가에 대한 조화로운 삶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 조화로운 삶의 첫 번째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감당해야 될 의무, 이 의무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대안, 성경적 답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 핵심, 복음의 가치가 분명해져야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변화가 생긴다. 그걸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교 초두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개인적인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으셔서 성도다운 복된 남산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